여러분, 미국에 사는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도시로 나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뉴욕으로 올라가서 10년 동안을 그냥 여러 가지 일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향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1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차에 몰래 올라타고 한쪽 칸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기차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표하는 차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떨결에 하는 말이 나는 뉴욕타임즈의 기자입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기자라고 하면 그냥 다 은근슬쩍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차장이 그러면 당신 기자 신분증 좀 봅시다. 그래서 내가 마침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모르고 신분증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차에 마침 당신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맨 앞에 특등실에 타고 있으니 가서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큰일이 났습니다. 가면 자기가 가짜인데 편집국장 앞에 다 거짓이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왕에 엎질러진 물, 이판사판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편집국장이 이 사람을 보더니 자네 웬일인가? 어디 출장 중인가? 하면서 이 친구 우리 직원이 맞네. 이렇게 차장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 차장이 간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자 그 사람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나도 가짜요. 나는 그쪽이 진짜인 줄 알고 겁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가 많지만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고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판을 치며 행세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워낙 가짜가 판을 치니까 풍자에서 만든 유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까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는 것처럼 이 나비 같은 이 코스염하고 펑퍼짐한 이 술통 바지, 그리고 오른쪽 왼쪽 구두를 바꿔 신고 지팡이 짚고, 이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이 사람이 남의 흉내를 판토마임으로, 말하지 않고 몸짓 표정으로 그렇게 웃기는데 1인자 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갔을 때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렇게 해서 자기를 흉내내는 사람 대회가 열린 겁니다. 모두들 외모부터 채플린 그대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또 채플린의 그 독특한 특유의 몸짓과 또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진짜 채플린이 참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 진짜 채플린이 그 대회에서 겨우 3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채플린 같은 가짜가 진짜 채플린을 보다 이겨. 두 사람이나 더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와 진짜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진짜가 이겨야 되는데 가짜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짜가 계속해서 진짜를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가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가짜 미천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다 들통이 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진짜 같은 가짜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짜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정형외과에서 이 의료기기를 파는 판매사원이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했는데 그 수술 받은 사람이 뇌사 상태가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면허 없는 가짜 의사가 진짜 사람을 잡은 겁니다. 이것이 이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그 의료기기를 파는 그 외판 판매 사원들이 이런 위험천만한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많은 병원의 관행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도되자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취돼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위험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가짜 의사,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가 가짜일 때, 여러분, 그 후유증, 그 엄청난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한국에 자신이 메시아를 자칭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얼마 수천 명이 나는 수천. 그리고 이 불가사의하게 말이죠, 그런 사람을 또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선량한 무리들이 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아니 수백 명까지 사이비 그 덕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요, 뭐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얼마 전에 그 과천에 있는 한 교회가 여자 목회자인데 이제 마지막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이 피지선밖에 없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해가지고는 한 400명이 그 피지로 가가지고 그래서 노예처럼 일을 시키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가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요,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공개 재판을 하고 회개를 하게 하는데 딸이 엄마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마 이 뺨을요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수십 대, 100대 이상, 200대 이렇게 맞았다는 게, 그리고 또 엄마도 딸을 또 그렇게 마구 때리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것을 취재해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얘는 인간성까지 말살시키는 이런 엄청난 이 사입이, 이것은요, 가짜 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이런 사입이 가짜 선지자, 목회자들은요, 한 가정을 송두리째 완전히 다 파탄시키고, 그렇게 해서 망가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갈수록 이런 선지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더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했습니다. 또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일인은 분명 일인데 양의 옷을,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 있을 때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그 거짓 사랑을 분별해서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법보다 뭐가 빠르다고요? 주먹이 빠른 거고요. 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그리고 진리보다는 따뜻한 빵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명 대학의 교수들까지도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말이죠, 제대로 된 목회자 만나서, 또 목회자는 제대로 된 성도 만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목이 뭐예요?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에요. 진짜는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고, 가짜는 이름도 비슷해요. 이 가짜는요, 진짜를 꼭 이렇게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나우나 가짜들 많잖아요. 너우나, 조용필을 조용팔, 이래가지고 밤무대 서는 사람들 많아요. 흉내내가지고. 근데 이 아모스 이름하고 비슷하게 아마샤, 이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큰 소리 치면서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샤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엄청난 재앙을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다 엎드려질 것이고 내가 억지로 모은 재산, 땅 다 날아가고 그 더러운 땅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아마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은 그 한 사람 거짓 선지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파멸되었는지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짜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참 신앙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짜 아마샤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이며 이르되 왕에게 기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뜻을 받들고 있느냐? 왕의 뜻을 받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수시로 기별을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진데 이 아마샤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짜가 되었기 때문에 가짜는요, 진짜 앞에 사는 것 그 자체부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가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냥 집안 대대로 옛날부터 물려받은 그런 기득권 권력이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관례적인 종교 행사만 치르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다 가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사람의 환심이나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저들의 욕구와 저들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 왕을 기쁘게 하는 가짜 선지자가 오늘 아마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내 뜻이 아닌, 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또 더럽고 추한 내 죄의 그런 욕망들이나 탐심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의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자고 깨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 걱정, 근심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며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나 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림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7절에는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림줄. 이 주님께서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다림줄이 뭐죠? 우리 집을 지을 때 수직으로 똑바로 쌓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것. 그래서 무거운 줄을 매다는 줄입니다. 똑바로. 여러분, 사람 눈이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쌓아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뭐 삐뚤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울어져도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게 삐뚤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을 쌓아도 그것은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주께서 담 곁에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기도할 때 주님이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람의 눈으로 짐작해서 쌓은 것은 다 아마샤의 공격처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서 잡아주신 우리 인생은 하늘로 수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높이 아름답게 쌓아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을 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꿈을 꾸면서 보았고 환상을 통해 들었고 또 이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모스처럼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지금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왜 남의 구역에 와서 이렇게 설쳐대냐? 네가 사는 고향 남쪽 유다로 가서 거기 가서 떡이나 먹고 살라. 안 그러면 너 왕에게 붙잡혀서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요, 아모스는 그런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당당하게 오히려 그런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히려 최고 권력을 가진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직구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또 비가 불고 내린다고 거센 그런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힌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또 풀린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짜 선지자 아마샤는요, 사명감이 없는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지 않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말이 나게 되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말이 없고요, 그냥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궐임이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내 구역이다, 내 나와 말이다. 그러니 여기 와서 네가 사업 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유다 남쪽에 가서나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떡을 먹으며 떡이나 먹고, 그러니까 아마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 사역이 뭐라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자들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의 물을 이렇게 7번 담금으로써 그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나았어요.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탐심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나만에게 거짓말로 엘리사 스승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가져갔죠. 어떻게 됐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건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교회가 보장해 줘야 되고요. 목회자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선포, 눈치 보지 않고 말이죠. 그냥 온전하게 다 선포함으로 회개할 자 땅을 치며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자 가슴을 치면서 돌아서게 하고,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되고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그 목회자의 말에 순전히 주목하고 몰두하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 존경심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뢰와 존경, 그게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크고 작은 그런 대소사가 있을 때 누구와 가장 먼저 상의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의 목회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를 잘 선택해서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히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영적인 축복과 성숙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이 범람해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은 다른 것들과 섞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참 복음, 그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귀가 여러분 귀한 것인 줄로 압니다. 성도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육적인 이해관계로 받지 않고 순수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가짜이고요. 사명 없이 밥만 축내는 성도도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 요한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이 험악한 세상 분별 없이 갈팡질팡 방황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해져서